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해오고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에 낳은 무드셀라가 첫 아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세 구절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에녹은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세대에서는 볼 수 없는 삽입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라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문장 속에 사용된 단어는 결코 가벼운 그런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묵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은 후손들이 그를 알기를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올려 간 그런 인물로 후손들에게 기억되었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게 되면 세상 일에 좀 소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 생활이라든가 또 여타 이제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양과 거절을 또 해야 되죠.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교회에서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고 그러면 교회에 어떤 예배만 드리고 수련회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그 세상 사회 생활과 교회 일을 아주 균형 있게 잘 조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 생활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세상적으로도 삶을 아주 잘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녹의 삶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란 책이 한 인물을 깊게 다루는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죠. 하지만 적은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뜻이 또 의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을 그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오래된 사람. 몇 살 살았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600 땡입니다. 6은 맞는데 170, 969세.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696세라고 쓰기 쉽죠. 969세입니다. 네, 가장 많이. 근데 이게 몇 살까지 살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은 후에 그것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죽은 후에 그것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곧 홍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그가 죽은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거는 에녹이 어떤 예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정말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 에녹은 하나님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여유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0년 후, 얘가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900년 이상은 평균적으로 살지 않겠나? 아직 멀었네. 나보다 먼저 내가 먼저 갈 거니까 뭐 여유를 부려도 되겠지 라고 무드셀라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나 명령을 통해서 에녹은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도 그 하나님의 엄중함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희미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강렬하게 그 에녹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미한 음성으로 들려졌던 아니면 정말 화려한 천사가 나타나서 에녹에게 계시를 했던지 간에 에녹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무드셀라를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을 하나님은 에녹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를 그런 의미심장한 이름으로 지었다 한들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경각심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자기 자녀의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의 심판, 뭐 저주, 복음, 뭐 그런 식으로 또 지으면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름이 어떻든 간에 에녹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모스 8장 11절에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 죽은 지 6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정말로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점점점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에녹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의 때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빗줄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한 줄기의 빛을 내려줬을 때 그는 충분한 갈증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에녹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에녹 개인에게만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전달되었지만 그 뜻을 마음에 담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은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에녹뿐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시 이 에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에녹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에녹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일 예배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면 유튜브나 다른 그런 매스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양식을 바꾸고 또 죄악된 습관을 떨치게 하며 여러분의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을 깎아내는 그러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을 얼마나 섭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산다고 영적으로도 풍족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지금은 기근의 때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단비와 같은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성이 깨지고 나의 그런 완악한 그런 습성들이 부서지기를 간절히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상에 흘리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는 개 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참았던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의 따가운 눈초리도 못 느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있던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이며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심정,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장신구 정도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임을, 그런 종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 돋보이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더욱 돋보이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가 성화의 과정을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성화는 중생으로 시작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녹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녹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음을 깨달아 아벨의 제사를 잇는 후손으로 에녹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성장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잠깐의 황금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이 뿌리 박힌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을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 죄악된 세상과 거스르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렇게 동행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은혜를 늘 구해야 했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에녹은 점점 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맞서서 싸우는 전장의 용사로 살아갔습니다. 점점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상대에 맞서서 그는 늘 은혜 안에서 무장하고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해야 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 좌절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우면서 점점점 그는 강한 주의 용사가 되어져 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녹은 운동선수처럼 일상에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잔 근육을 단련했습니다. 뛰어난 운동선수를 결정하는 요소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본기를 얼마나 탄탄하게 잘 훈련했는가 하는 점을 보지 않습니까? 기본기는 반복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이 기본기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큰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지루하고 끝이 없는 반복되는 훈련을 잘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얼마나 이 선수에게 또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러한 운동선수의 기본기를 닦는 훈련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이러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계속 성실하게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월드컵 하니까, 이런 핑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 피해 다니지 않고 그 이유 때문에 날씨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월드컵 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춰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농사짓는 농부처럼 결실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실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언제 이것이 끝날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어떤 보상이 돌아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씨앗을 오늘도 심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해주실 것이며 에녹은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그 믿음의 씨를 뿌렸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전쟁의 장수처럼 아주 유능한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오래 참는 농부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시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의 시점이 분명하게 에녹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봐야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그냥 한 주, 하루, 한 달, 1년을 두리뭉실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다 하면서 그 결단과 동행의 그 시점을 분명하게 도장을 찍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영부영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누구를 택할지 결단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누구를 섬기며 살지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결단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결단이 언제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그 결단의 시기부터 지금까지 내가 정말 그 결단대로 그 믿음의 서원대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결단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세고 약한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의 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태어남도 있듯이 신앙의 결단하는 시점도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때 함께 고기를 잡던 아버지와 그 종들과 배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경주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65세 때 그의 인생 여정 중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5세는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지만 평균 900세를 살던 시기에 65세는 거의 한 자릿수의 나이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은 나이에 적은 나이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나는 아직 한 80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그냥 좀 더 즐기다가 인생 좀 더 즐기다가 하나님께 서원해야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언젠간 때가 있겠지, 새털같이 많은 날, 그 중에 한 날 내게 그런 전환의 기회가 없을까? 그렇게 안일한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결단을 미루거나 또 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 바로 은혜의 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신 날, 정말 무드셀라를 낳고 얼마나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힘을 써야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지금 미루고 있는 면들이 있진 않습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더 이렇게 기도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읽기로 했지만 자꾸 내가 미뤘던 한 해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모습을 보진 않습니까? 그러한 태도가 있거든 에녹을 본받으십시오.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날 그 즉시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했고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추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자책하는 결단에 인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동행에 있어서 숨어있는 비밀이라고 이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3,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3,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읽은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는 구절에서 데려갔다는 말은 취함을 당하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카라흐로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에녹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에녹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권세를 걷어갔다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저주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11장 5절 6절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에녹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칭찬을 받은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셔야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이게 마이크에 대고 하늘에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러한 최고의 칭찬, 최고의 어떤 그 믿음의 위치를 누가 같은 급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까? 에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한 적이 없고 요셉이나 다니엘에게도 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에녹에게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이 누구와 같은 급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급으로 나누는 것은 너무 교만한 그런 이렇게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비밀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남들 눈에 띄는 남들 눈에 띄게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기적을 경험하고 뭐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뭐 놀라운 뭐 중생의 체험 등을 경험하면서 정말 비포 애프터가 전혀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간증이나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해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다윗처럼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지라도 또한 요셉처럼 국가와 민족을 큰 위기에서 구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히스기야처럼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의 병도 피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에 있어서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한 내게 처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의 말은 취하다 또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자기의 말을 번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모순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저주의 말씀을 잠깐 잊으신 게 아니라 죄인이라면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할 대속자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바로 거룩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거룩은 분리하다, 따로 떨어뜨려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믿음이란 죽음의 저주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믿음,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믿음, 내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바로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바른 양심을 갖고 착하고 또 선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말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베풀며 그러한 윤리적인 삶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고집이 세고 걸핏하면 다투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지만 또한 오해와 중상모략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겪으며 자기의 이름이 욕되게 불려질 수도 있는 그 수모를 당할지라도 내가 수호해야 할 그 은혜와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거나 나를 칭송하거나 또 나에게 좋은 대우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에는 꽃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의 다음 장에 살펴볼 인물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배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이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또 배를 만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굳굳하게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전쟁 가운데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없는 인내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녹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은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항상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기를 부단하게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살았고 또 전장의 용사처럼 또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처럼 또 오래 참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또한 에녹은 어린 시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믿음으로 복음에 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끝내는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품에 또 안기우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도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또 에녹과 같은 그러한 대접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